저는 오늘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건축하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신부로, 또 주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한세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신부와 군대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와 또 주님의 군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건축되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영과 생명의 관계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영접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영접되는 것이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시 한번 주님이 영과 생명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영과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이실 때마다 그분의 생명에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또 주님의 교회로 건축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시간에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는 뭐 할아버지도 있고 뭐 아버지 부모님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다양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주 어린 아이까지.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모두가 다 서로 용납되고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량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세에 어떤 성도라도 그분이 뭐 재직이든 아니면 새신자든 누구와 어떤 교구를 떠나서 어떤 기간과 봉사를 떠나서 모든 성도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자기하고 이렇게 좀 맞는, 대화가 되는, 또 어떤 기호가 맞는 아이들하고만 친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내가 영적인 성장이 큰가 아닌가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 돼요. 나는 모든 성도와 진짜 하나로 봉사, 섬김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소수 몇몇 사람들만 함께 하는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사역자들도 모든 사역자들과 진심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지역장들은 또 지역장들과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재직은 재직과 또 성도는 성도들과 다 같이 기쁨으로 모든 사역자를 떠나서 재직을 떠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 성장의 목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 때 보통 많은 메시지는 사람을 개선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성장은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주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죠. 또 교화시킨다. 종종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교도소나 그런 데 가게 되면 그 교도소 안에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시킵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들의 잘못을 알 수 있도록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조금씩 개선될 수 있고 조금씩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안에서의 참된 영적인 성장은 우리 안에서 내가 점점점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성장은 그런 뜻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성장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과 진짜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해 나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동력자들이라는 것은 같이 방향을, 같이 목표를 같은 방향으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의 동력자들, 이것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과 모든 사역의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세월이 모든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바로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와 같은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경험, 배웠던 사상,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그 빈자리에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볼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 결과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참으로 그리스도만을 얻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축복이 다가올 때 축복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바로 그 축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그 고난,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점점점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범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죠. 여러분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사 내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소서.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내 상태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 빛비침이란 그런 단어가 많습니다. 시편 80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로부터 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비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빛비침을 통해서 알아질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하여 내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국한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너무 그 문제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잘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참된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치사 내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영적인 자람이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뭐 아침이든,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침이든 뭐 새벽이든, 어떤 분들은 뭐 오전이든 뭐 오후의 시간이 되든 저녁이든 간에 주님과의 이러한 시간을 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주님과의 어떠한 교제, 교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확실하게 어떠한 상태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겠다고 늘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너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종종 그런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성장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종종 어떤 성도를 보면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진짜 그 문제로 간절히 막 부르짖고 애타고 상한 마음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 문제의 응답은 받았는데 절대 응답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전혀 변화된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 응답 자체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 응답 자체보다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많이 얻을 때 우리는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겠다.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비치사 내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내 상태를 알게 하소서. 내 자신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빛이 오게 되면 내 상태를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양심 안에, 영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이 있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 내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들을 주 앞에 어떻게 자백을 하게 되죠. 자백하는 게 참 영적 성장에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자백하느냐에 따라 자백한 만큼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될 때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주님과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러한 빛비침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어떤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기가 그렇게 쉽죠. 왜? 남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잘못을 비판할 때 먼저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 티가 보다 내 눈에 들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죠. 판단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주님의 빛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면, 사귐 가운데 있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우리의 허물들 주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남들을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잘 모르면서 정확하지 않으면서 말했던 것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들이, 허물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자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자백하면 또 다음 것이 생각나서 또 자백하게 되고 또 자백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깊은 교제하다면 우리는 10분, 20분, 길면 30분 이상 계속 자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계속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만큼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과의 교제, 교통을 갖게 되면 바로 우리 양심 안에 허물들이 느껴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안에 허물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 난 잘못한 거 없고 난 당당하고 나는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잘못한 거, 나는 맞아, 그러면 뭐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고 바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만약에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이 있다면 우리에겐 빛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백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가 더 채워지고 우리의 허물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빛비침을 통해서 자백이 더 많아지고 깊어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 안에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다음에 보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연약함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는 비판을 했지만 정죄를 했지만 이제 이런 체험을 갖게 되면 비판과 정죄보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이런 기도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요? 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들과도 하나 될 수 있는, 왜? 영적 성장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빛비침을 사모하고 그분의 드러내심을 기뻐해야 된다. 바로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그것은 곧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비침이 없고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변화될 영적 성장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얻는 이러한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어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러한 기도를 내가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기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을 갖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나의 드러남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가 내 영 안에서 보여질 때 우리는 회개할 것이고 다 자백할 것이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가 채워지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러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시간이 없고 그냥 외적인 봉사만 한다면 우리는 뭐 일은 할지 몰라도 영적인 성장은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지려면 아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비침을 성령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뭐 성경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죠. 뭐 어떤 순서에 관계없이, 특별히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장이든 세네 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우리 한세 교회는 이제 한세 공과책이 있죠. 양육책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고 가야 한세 양육 공과책을 더불어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빛을 얻지만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 양육 공과를 통해서 한세 공과를 통해서 우리는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하나님 말씀으로 구성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서적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지만 또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서적을 잘, 양육과를 잘 읽고 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돼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영적인 공과나 영적인 양육체를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근데 이것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전공 서적을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성경 읽을 때도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과 함께 읽게 도와주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영적 공과 양육책조차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바로 빛과 바로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남을 자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성장이란 축복을 안게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또 양육체를 읽고 무엇을 또 설교를 듣지만 느낌이 없어. 왜? 전혀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뭐 영적인 공과책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더 깨달음이 없어요. 더 깨달음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 한 주, 2주를 지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영적인 공과를 읽을 때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당연하게 우리에게는 빛비침이 있게 되고 내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감동, 느낌, 깨달음이 없다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거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빛비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빛비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하게 빛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과 느낌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된 상태가 됐구나.
종종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전혀 잘못한 거 없어. 오직 자기는 맞아. 남들은 다 틀려. 이런 분들을 종종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않죠. 그 사람은 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알죠. 오직 자기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빛이 있기 때문에 남들의 어둠보다는 내 어둠이 더 훨씬 잘 보이고, 하나님은 남들의 잘못보다는 내 잘못을 먼저 처리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됨이 필요한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맨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기도의 말씀의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 내 영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영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영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 내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 영이 강건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계속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영적인 성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지혜와 총명도 좋아야겠지만, 건강도 좋아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 내 속사람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공부 잘하고 뭐는 두 번째고,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영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종종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다가와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내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원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라도 믿지 않아요. 이런 말 할 때라도 그 느낌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성령 감화 감동을 통해서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느끼십니까? 느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느낌이 없다면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뒤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의 너비, 그분의 길이, 그분의 높이, 그분의 깊이, 그분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종종 어떤 분들은 보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단 시비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것이 아주 쿨하죠. 내가 어떤 분을 조금 이단성이 있다 그러고 이단을 만약에 했다 그 말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이단이라고 정죄했다고 해서 내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탁 오픈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외국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이죠.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단으로 찍으면 다른 데도 다 풀렸는데 그 사람만 안 풀어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신문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 총장님은 안 계시지만 지금 우리 총장님을 때문에 많은 장로나 어떤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검찰에 고소를 진짜 많이 했어요. 뭐 공금 횡령을 했다, 뭐를 했다 한 10개, 15개씩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도 다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받았죠. 근데 그 모든 혐의가 거의 무혐의로 나와요. 그러면 고소한 사람들이 신문에 이거 내가 고소한 것이 잘못됐고 무혐의로 풀렸습니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게 뭐예요? 옛날에 고소한 거 그대로 그냥 놔둬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좋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또 돌이킨다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사에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교회를, 어떤 하나님의 종을, 어떤 또 신학교 교수를 어떤 이단으로 정죄할 때 되게 기준이 애매하죠. 애매한 게 많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설교 때 하면 안 되는데 어쩌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기성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보십시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1958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 서대문으로 옮겨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몇몇 명씩 부흥되니까 이 많은 특별히 장로 교단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러 서대문으로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단으로 저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조차도 먼저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하셨어요. 병든 자는 먼저 어떻게 해서 치유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시죠. 우리 주님도 굶주린 자들에게 먼저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 올 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오지만 그들이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갖는 것입니다. 일반 자기의 교회가 좀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일반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냥 이단으로 그냥 정지합니다. 왜? 기성교회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원래 참된 이단은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아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이단이에요. 그분은 또 이 땅에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인성을 가지십니다. 그분이 인성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 이렇게 가연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이단이죠. 왜? 그분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선을 갖고 그분은 진짜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면 사실 이단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영성으로 뛰어나고 큰 변화를 일으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한국의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오늘 말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러한 풍성함을 충만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는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다 같아요. 이슬람교도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유대교는 당연히 구약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은 그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두 번째 위에 계신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왜 유일신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삼위일체가 잘못되면 이단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충만하게 붙잡고, 오늘 말씀의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기도할 거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길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삼일째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개선되고 내가 변화된다는 그런 뜻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이 얻어질 때, 즉 내가 그동안 붙잡은 것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됨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교회로 지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집을 건축하는가, 교회를 건축하는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성장하셔서 우리 모든 사역자와 우리 모든 죄직과 어떤 성도와도 다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바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길을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십니까?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제하고 이끌고 인도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다 갖게 되죠.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달려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생명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하나로 세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주님과
빛비침을 사모하고 우리의 드러남을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도와주옵소서. 꼭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영적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비침을 받는 시간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내려지는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거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될 수 있도록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